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지난주는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은혜를 나누었죠. 학개서 두 번에 걸쳐서 다시 교회 속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를 읽어가시면 좋겠죠.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의 되심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플로팅 크리스찬. 다 같이 시작. 떠도는 성도, 붕 떠있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교인들의 신앙의 양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가져올 것이고요. 교인들 중에 최소 2곳 이상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가 한국교회 전체 29%, 10명 중에 3명은 본교회를 다니면서도 2군데 이상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것을 떠도는 크리스찬 또는 붕 떠있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떠도는 성도, 붕 떠있는 성도,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냇가에 나무 조각이 하나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그걸 플로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중에서 휴지가 막 날아다니죠. 그걸 붕 떠 있잖아요. 그걸 갖다 플로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붕 떠 있는 성도, 떠도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헌신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붕 떠 있잖아.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믿음이 툭 하고 추락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없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새로 등장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트렌드가 바로 플로팅 크리스찬이 많아졌다. 붕 떠 있고 또 돌아다니는 이제 레마드 성도라고도 해요. 목동 성도라고 해요. 그런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 가슴 벅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 마음의 건축과 이 벽돌의 건축을, 교회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되고 숙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간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지도를 하나 볼까요?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파란 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이고 여기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70년 만에 귀환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자마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분단되어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하고 남한처럼 분단이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그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해가지고 주변국에 계속 위협을 계속 받고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리고 밑에 있는 남유다는 저기 바벨론이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인데 그 바벨론 제국으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게 BC 586년이에요.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렇잖아요. 절망이고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제 멸망을 시키면서, 고레스는 바벨론 왕과 다른 통치 방식을 쓰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은요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저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으로요. 그래서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종교를 말살하면서 통치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에 우리의 창씨개명도 시키고 있잖아요. 종교도 말살하고 문화도 다 말살했잖아요. 그 일본 친구들이 썼던 정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초대왕 고레스는 각 민족의 어떤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면서 통치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무지무지 불쌍히 여겼어요. 민망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고토로 돌아가, 즉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기물도 주고요. 또 재원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가서 성전 건축을 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 같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이 이제 들어갔어요. 70년 만에. 그 먼 땅에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돈이 부족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그 거룩한 열심들이 식어져요.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몇 년이 중단됐느냐?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이제 방치돼 버리고 말았겠어요. 그래서 점차 성전 짓는 일에 이제 무관심을 해지고 자신들의 주택을 짓는 데만 몰두를 해요. 그 상황에서 학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즉 학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쓰여진 책이 학계다, 그런 말, 학계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학계서 당시에 성전이 중단된 이유가 있는데, 전부 성전을 한번 볼까요? 성전을 볼 것 같으면, 자,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요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가 그 당시는 무엇이 있을까? 그럴 때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처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가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땅에 그 에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와서 살았냐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살아왔어요. 그것은 짬뽕 인간이에요.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뽀뽀해가지고 생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수르도 들어서 살고 에집트도 살고 모압과 암몬 족속 후예들도 와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일으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백성들이거든. 그러면 황화가 되고 학대가 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땅에서 위협을 당할까봐 계속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백성들이 처음엔 열심을 품고 막 성전 건축을 하더니 할렐루야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차요. 희망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벌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돈 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돈이 떨어지니까 성전 건축을 또 못하는 거야.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육신적인 피로감이에요. 예를 들면 솔로몬 성전을 졌었을 때는 인원수가 몇만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추세요. 건축 일꾼이 3만 명.
자재 나르는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석공이 8만 명, 그리고 일꾼 관리자를 하는데 3,300명으로서 총 몇 명이야? 18만 3,300명이 성전 건축에 동원됐다고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온 사람이 5만 명인데요.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 5만 명이 다 성전 건축을 해도 부족한데 그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나 성전 지을게요.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몇만 명이 나오질 않지만 한 3, 4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오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 예부적인 요인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일꾼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부적 요인이 있었어요. 내부적 요인은 뭐냐 그러면 핑계를 대고 태만하고 불신하는 장이었거든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지금 교회 지을 때 아니거든. 마음의 교회 지을 때도 아니고 벽돌 교회 지을 때도 이건 아니야. 지금 그런 시기 아니라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내부적 요인이 있음을 말해요. 첫째는 핑계를 댔는데 남 탓하면서 항쟁 탓하면서 지금 아니야.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남 탓, 항쟁 탓보다 정말 중요한 건 정신과 의지만 있으면 못 이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태만이에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돈도 벌고 건강하고 환경 쫙 열려질 때 그때 뭐 마음도 교회 짓고 말이죠. 벽돌 교회도 지으면 되지 뭘 지금 이렇게 쫓기고 분주한데 지금 지으려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불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이야 닫힌 문도 열어버리거든.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게 환경이 어두워도 말이야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만과 또 이제 핑계와 이 불신.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내부적 요인을 가져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핑계하는 마음속에, 무관심하는 마음속에, 불신하는 마음속에, 그렇죠? 그리고 합리하는 마음속에 절대로 마음의 교회도 지어줄 수가 없고요. 벽돌의 교회도 지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의 성전과 이 벽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시작.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축복의 씨앗이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축복의 씨앗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성전을 짓고 이 벽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축복의 씨앗이라는 건데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성도를 쫙 끌어안고 있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고 있대요. 그죠? 아마 모르긴 해도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 행위를 좀 살펴라. 이제 그런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이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감격이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있었겠어요. 70년 만에 들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 그러나 여러 가지 내적 여인과 외적 여인으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한마디로 교회 건축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16년 후에 하나님이 학계 목사를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제 촉구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합리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바로 지적한 말씀이 4절이에요. 이어서 바로 직설적으로 지적하는데 이 성전의 황폐를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판벽한 집이란 어떤 집이냐가 중요하잖아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향목 판자로 벽장식을 딱 한 집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지무지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야.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아주 럭셔리한 집 있죠.
화려하고 아주 사치스러운 집을 갖다 뭐라 그러나 완벽한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재원이 부족하고 막 돈 벌기 바쁘고 말이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 못하겠다는 그들의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일부 백성들은 자기 집을 잘 아주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아주 럭셔리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 집은 잘 꾸미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지금 초라한데 말이지. 너 마음의 교회도 초라하고 벽돌 교회도 초라한데 너는 너희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너가 좀 교회에 대해서 좀 헌신할 수 없느냐?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없어?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을 들 수 없느냐는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길 때,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없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운가 깨끗한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느 땅을 사랑하면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경영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경영 목사님이 교회면 교회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복도 다니시고 또 사무실 다니는데 휴지를 이렇게 주셔요, 목사님이. 그리고 책걸상이 삐뚤 때 있으면 바로바로 잡아줘요. 그리고 기물들이 흩어져 있으면 그거 똑바로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부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찰 집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눈에는 어떻게 다 보이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가 되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서 보일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하고 아끼고 관심을 가지면 다 보입니다. 그건 담임 목사가 돼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에 뭔가 필요한 거 없을까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걸 제일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건 뭔지 알아세요?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없나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쓸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옷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성도가 목사님 죽이는 법, 뭐라고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죽이는 법 3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똑바로 목사님 눈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엄청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좋아 죽는데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목사님 죽이는 법, 2번째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다 잘한다고 크게 칭찬하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살뚱 죽을 뚱 모르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다가 죽는데. 셋째, 한성호 목사님, 목사님 죽이는 거 간단해요. 목사님 찾아가서 죽도록 승성하겠으니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 말 듣고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오늘날의 기독 유머지만 현주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일을 맡겨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을 정도의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사랑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문이 열릴 때에 형통의 문도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와도 믿음으로도 얻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면 자녀들이 잘 되는 후손의 문도 거기서 열리는 거죠. 그래, 그 미국에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처음 들어가서 첫 해에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교회를 줘요. 둘째 해에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학교를 줘요. 셋째, 수확물을 가지고 그때 자기 집을 져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졌다가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강대국은 미국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기침하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은 독감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집부터 짓죠. 그리고 학교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지르는 역순위의 신앙의 고백들을 갖고 있다는데 오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기 집을 인테리어가 잘된 집에 사는 것이 절대로 잘못 아니에요. 다만 자기 집 인테리어는 화려하게 하면서 자기 교회를 돌보지 않고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죠. 내 마음의 교회, 이 벽돌의 교회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고백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전도, 봉사, 구제, 전도 선교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그때 즉각적으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무엇인가 매여서 살거든요. 좋은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굳은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에 매이고 교회에 매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송아지가요, 코를 깨지 않으면 어른으로서 쓰임을 받지는 못해요. 코가 깨이지 않는 송아지로는 유익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쓸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거든요. 사람도요, 좋은 일에 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지고 유용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 매이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 거룩한 비전에 매이지 않으면 어떤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매여서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마약에 매여서 사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에 매여 사는 사람 많고 드라마에 매이는 사람 많고 정치에 매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매이면, 마귀에 매이면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어둠과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내가 다름질한다고요. 그런데 같은 매임이라도 교회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고 은혜와 진리에 매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평탄한 길로 나 안에 자유 있고 평안한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매이는 것이 때로는 부담되지만 헛된 자유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당히 매여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피로감 속에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매인다는 것은 참으로 피로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을 믿고 그 안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옷 입고 와 있는 자리거든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또 소중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인생들이 아낌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뚝 서면 나라도 살고 사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모든 결정과 선택은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 가운데 내일의 축복과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매이고 교회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축, 벽돌의 건축을 만들어가야 된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교회를 통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교회를 통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읽을 때 마음이 조금 서늘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너희가 많이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돈을 벌어도 다 빠져나간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건 이건 정말 인생의 큰 위기고 재앙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실종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막 우상 섬기죠, 이방신 섬기죠.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의 그 나쁜 통습들을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막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막 더러움에 자기 자신들을 내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그 바벨론 강변에 있어요. 이게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그게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아까 지도를 봤죠. 이제 바벨론 강변에서 노예로 지낼 때 그들은 영혼의 고향인 시온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게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세요. 우는 사람 못 견디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 페르시아 왕, 초대 왕, 이 고레스를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서 눈물 찔찔 짜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거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뭐 기물도 보내고, 옛날에 다 빼앗아 왔으니까 성전 안에 있던 거예요. 금은보화 다 보내고, 재원도 보내고, 이제 사람들도 보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서 이런 조서를 내리는데, 바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거는 이방인이 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로다. 너희 중에 그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방인의 왕이 지금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이방인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회파시키면 시켰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고토를 향하여, 옛 살았던 그 땅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요, 평화로운 남북 통일도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은 무너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면 인생 역전 주인공이 돼서 놀라운 믿음의 가문의 창시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자기 고국의 땅으로 보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사명도 잊어버리고 축복도 잊어버린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사명도 잃고 축복도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안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고 포로와 노예로서 그저 비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명도 잊어버리고 축복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축복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버금고 어려워하느냐? 당신이 은혜를 실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격하면요, 내가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보세요.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래, 아침에 신발 놓고 그 다음에 빨래도 가끔 해주고 부모님이 없을 때는 방 청소도 좀 하고 그래라. 여러분, 그거 훈련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진자리 마른자리 손발이 들도록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낸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요, 효자 되는 거예요. 훈련돼서 사람이요, 세미나 많이 들어서요, 절대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은혜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그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할 때 사명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참여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행복과 물질을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전적인 부패되는 식품이 있어요. 사람들은 감사했던 모든 일들은 아주 쉽게 잊어버려요. 상처받은 일은 오래오래 하강함에다가 새겨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타요.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은혜와 축복도 거기서 멀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중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서 얘기를 나눴더니 저한테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들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이혼할 때요, 좋은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쁜 것만 생각난대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을 한대요. 부럽디다. 그때 아이스크림 사주고 같이 강변에서 뛰놀면서 막 쫓아가면서 꽃다발 막 안겨주고 같이 쓰러지고 뭐 그냥 프레젠트가 프렌트가 되도록 날마다 현재의 선물이 될 수 있다. 프렌트가 현재도 있고 선물도 있어. 그러니까 현재의 선물도 이렇게 저렇게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알았을 때 잠 못 자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신약 구약 한약양약 막 먹여주고 그래서 막 돌봐 하나도 생각 안 난대요. 이혼할 때는요, 나쁜 것만 생각난대요. 사람은 그런 거구나. 목사님, 실망 앤드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태산같이 많고 헤아릴 수 없는 바닷물과 같이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를 실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 오래 간직하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행복과 물질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귀환하면서 그때 다짐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군. 이제 성전 건축이 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모하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그들이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 건축에 기초석을 놔요. 2년 2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3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에 그 치욕스러운 나날에서도 해방되니까 막 태극기 들고 만세 그러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기쁨이요. 그냥 샘솟 돋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찬양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노인들은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6년 동안 여우들이 뛰놀고 막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많은 비극과 불행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많은 비극과 불행이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막힙니다. 조금 살게 되었다고 나를 은혜를 베풀고 감사했던 사람들을 떠나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지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같이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있지?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왜 이렇게 나는 앞을 나갈 수 없도록 담이 생길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너의 행위를 살펴야 돼. 너의 행위를 살펴야 돼. 남의 행위 살피지 말고 상황의 행위를 살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집 안 사줍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여인이요, 교회를 다니면 무병장수하고 이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5년만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 집 사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 목사님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쌍시옷이 들어가도록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드디어 5년 되었어요. 그녀가 직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녀 목사님 집 안 사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시둥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집이라뇨? 네? 무슨 말씀했죠? 목사님 집 안 사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 조금 제가 교회 나왔을 때요 5년만 댕기시면 집 사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 유머지만 여러분 영 안에 많은 내용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집 사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당신은 집사 직분의 은혜가 고마워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집 사기 위해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 말이죠, 집 사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늘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신앙생활하고요, 소유적으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고요. 정말 집사가 감사해서, 목사가 감사해서 말이죠, 그 은혜적으로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 어렵다. 교회 안에 당신은 집 사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일일 삼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 금성 이거 말하는 아니고, 일일 삼성이라는 것은 매일 3번을 성찰하라 그런 말인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당신은 이웃들을 오늘 돌보면서 살았습니까?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당신하고 친구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켰는가, 신뢰와 의리를 가졌는가가 두 번째 성찰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살고 가르치지는 않았냐, 그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일일 삼성인 거거든요. 사람들을 내가 돌봐주었느냐. 많은 사람은 내가 돌보기를 원하죠. 이웃을 돌봤느냐, 남을 위해서 살았느냐를 늘 성찰을 하고,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느냐를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자기를 이렇게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강력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 조건에서 공부했다고, 부모로부터 금수저 받았다고 그게 인생의 강력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자기 자신을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의리 있는 삶인가? 그리고 나는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데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인생의 강력한 자원인 거라서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죠.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하기보다도, 상황 탓하기보다도 나의 허물과 부덕을 정말 탓하는 줄 아세요? 진짜 예수장이에요. 끄떡하면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자기는 잘났는데 너무 못났다고 그러고, 이런 거 가짜 예수장이에요. 사이비 예수장이라. 여러분, 학계는 스스로 행동을 살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핑계대고 합리할 때 생기는 저주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하고, 난 이 말하기도 두려워요.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목마르면 더하고, 입을지라도 춥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돈은 벌었는데 다 투자해. 마이너스 통장인데 한도도 넘어가 버렸어.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 핑계를 대고 무관심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의 위태로운 기회, 위기가 뭐냐 그러면 자꾸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위기가 돼요. 진짜 위태로운 인생의 기회가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노련한 뱃속강들은 바람이 불면요 더 빨리 배를 저어가잖아요.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망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벽돌의 건축을 만들어갈 때에 그때 모든 인생의 위기, 인생의 문제는 해답 앤드 해결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어디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자기는 잘났고 나무 못났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말이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고 말이죠.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돈을 벌었는데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빨리 나를 탓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벽돌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교통사고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장애인이 돼요. 하나님의 운전대를 지켜주시는 것이 큰 은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나서 한순간에 10년의 모은 돈 한꺼번에 날라버리다 훅 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요 먼지처럼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10년 만에 1억 벌었는데 갑자기 큰 명의 자녀가 걸려요. 재앙이 오니까 그 돈 아무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다 날라가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1, 2년 퇴직금 가지고 페리나리 치킨 체인점마다 다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고 있고 별처럼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나 명예를 얻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리지만 이럴 때는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적은 것을 얻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야. 그러면 행복의 탑이 자꾸자꾸 쌓아지고 나의 성공의 울타리가 자꾸자꾸 지경이 넓어진다. 그런데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행복의 탑은 점점점 무너지고 성공의 울타리는 점점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얻어도, 아무리 건강을 얻어도, 아무리 물질을 얻어도, 아무리 내가 기쁨을 얻어도 잊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 울타리를. 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이 없어진 걸 말하고 집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쌓아놓들 짐승이 물하고 나쁜 친구들이 다 가져가죠. 그래서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중요할 때, 그 지키는 것이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내가 교회에 매일 때,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지금까지 별빛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 지식 좀 한다고요? 어디 가서 세미나 좀 기독령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께서 내 마음의 건축도 이루어지고 교회의 벽돌의 건축도 만들어진다. 그런 것을. 그래서 교회를 통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를 지켜갈 수 있기 바라요.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자, 오늘 결론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가정과 교회를 건축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고 있네요. 마음도 지켜주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아가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림이 참 예쁘죠. 제가 한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조그만 시골에 이발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시골에서 이발사를 하시던 분이 큰 도시로 이사를 가서 더 큰 이발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구가 이사하기 전에 교구들이 나서 환송회를 하잖아요. 멀리 이사를 도시 가서 개업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시골 이발사가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발소를 거기에 동네에 열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큰 공경에 처했나 보다. 동네 사람들이 그리 생각을 했거든요. 이발사가 다시 가위질을 하면서 다시 그 동네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도시 사람들은요, 돈벌이에 바빠요. 도박하고 술 같은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바빠가지고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섬길 만한 그 교회 자리가 없더군요. 내 자식 새끼들은 말할 거 없고요. 난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자녀라든지 자기 직장을 위해서는 이사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의 희락을 위해서는 이사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거, 그리 흔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교회에는 완벽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은혜스러운 교회, 좋은 교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부부가 팔짱 끼고 하나님을 섬겨 산다는 거, 정말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가요? 이런 작고 소박한 모습이 바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건축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에서 70년이나 있다가 성전 건축을 해서 기물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면서 무책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16년 동안 교회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우뚝 서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아버지 모든 행사가 형통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갖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늘 찬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 흔들릴 때 세워지고 아플 때 싸움을 당했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명자로서 교회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친구, 세상, 술, 또 여러 가지 오락, 게임, 지식 등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큰 기쁨을 누리면서 내 마음의 교회 건축, 아버지 하나님 벽돌 교회 건축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역곡동 부천땅 안에 영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